다 같이 찬송가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75장, 찬송가 175장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는 일로 예수께 아뢰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7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멘.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하시고 죄악된 것들이 드러날 때마다 철두철미 시인하고 회개함으로써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월 30일 날 우리는 참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한국인 33명이 탄 그 유람선이 그 강에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조되기를 간절히 바랬지만 그 7명의 사람들이 사망을 했고 또 7명의 사람들이 구조되었으며 그 나머지 사람들이 지금 현재 실종된 그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처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많은 사건과 사고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런 사건과 사고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에 헝가리 사건을 보면서 무슨 사건이 생각나냐면 예전에 세월호 그 사건이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세월호 때 그 많은 아이들이 그 배에 갇혔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 무력감 가운데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아이들이 구조되기를 간절히 원했던 그때의 그 생각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배 안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었던 그 아이들도 그 배 안에는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그 배 안에서 얼마나 주님께 기도했을까, 얼마나 주님을 부르짖으며 두려워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마음이 참 무거워지게 됩니다. 오늘 이 33명 가운데서도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 침몰하는 그 순간에 기도를 했든지 아니면 그 급박한 순간에 하나님을 찾지 못할 만큼 그 어렵고 급박한 순간을 겪었던지 간에 오늘 그 상황을 생각해 볼 때, 그들을 생각할 때 참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웠습니다. 우리는 그 사건과 사고 속에서 그 왜 사건과 사고가 일어났는지 또한 그것을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하게 되냐면 왜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왜 사고가 일어났는지에 대한 그 원인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나 오늘도 이 세상에 만나는 그 많은 사건과 사고는 피할 수 없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분명히 사건을 만날 수 있고 사고가 생길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병에 걸릴 수 있는데 만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한 가지 똑같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밖에서 원인을 찾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사고가 발생하면요, 그 사람들은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이제 그 바깥에서 왜 사고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그 원인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배의 결함의 문제였을까? 아니면은 그 배를 운전하는 선장이 잘못되었을까? 아니면은 오늘 그 예기치 못하는 어떤 큰 문제가 발생했을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원인을 찾기 시작합니다. 또 병에 걸려도 사람들은 그 병에 걸린 원인을 찾습니다. 내가 식습관이 나빠서 이런 병에 걸렸을까? 아니면 어떤 스트레스와 문제가 있었을까? 아니면 가족력 때문에 그런 문제와 또 이런 병에 걸리게 되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바깥에서 원인을 찾기 시작합니다. 내가 오늘 이런 하나님을 믿는데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큰 사건과 이런 큰 사고를 만날 수가 있을까? 분명히 알지 못하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큰 죄를 지었을까? 아니면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을까? 그들이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는 못했을까? 아니면 어쩌면 그들이 주의를 성수하지 않고 그렇게 여행을 나가서 그런 사고를 당했을까? 우리는 그 많은 원인을 밖에서 찾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이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이 성경에 기록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의 사건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유월절에 그 성전에서 제사를 지낼 때 갈릴리 사람들이 이제는 그 성전 안에서 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양을 잡고 있는데 양을 잡으니까 당연히 피가 그 바닥에 흐르겠죠. 그렇게 잡고 있는 순간에 누가 들이닥치냐면 바로 빌라도의 군사들이 들이닥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서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사정없이 다 죽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빌라도가 그 사람들을, 갈릴리 사람들을 죽일 때 그들에게 씌웠던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떤 곳에서 보면은 문헌에 보면 반역죄를 씌워서 그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근데 그 사건 가운데서 그들은 예상하지 못했고 준비하지 못한 그 상황을 그들은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 가운데서 갑자기 누가 들어오더니 사정없이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예비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었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했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어쩌면 누가 그 자리를 지키겠습니까? 오늘 이 성전에 분명히 이 사람들은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예기치 못한 그 사건이 그들에게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사건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여기서 보면은 그 실로암 연못에 보면요, 이렇게 그 실로암 연못에 보면 그 망대라는 큰 그 지키는 그 탑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그 상태를 바라보고 또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 망대를 세웠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기르러 갔는데 갑자기 그 망대가 무너진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밑에서 물을 길었던 18명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깔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그것이 그들의 죄 때문입니까? 사람들의, 이 유대인들의 생각에 한 가지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이런 예기치 못하는 그 많은 사건과 사고를 당하면은 그들이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건과 사고를 만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분명히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죄가 많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너희는 너희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라. 너희가 해야 할 것은 너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할 그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사고를 겪기도 합니다. 그런 사고를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우리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밖에서 원인을 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닌 내 밖에서 원인을 찾기 시작하면요, 그 일은 나와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고요, 그들의 문제이지 나의 죄도 아니고 나의 문제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고 그 가르치시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이 많은 사건과 그 많은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그 배에 침몰하는 그 모습 가운데서도 너희들이 분명히 바라봐야 할 것은 그 원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바깥에서의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자신 안에 있는 그 모습을 발견하고 오늘도 내 자신 안에 있는 그 죄성을 바라보라는 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과 상황 속에서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큰 모습이 있습니다. 교회가 가져야 될 모습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바로 코이노니아라는 교제의 모습입니다. 교회에 나타나야 될 가장 큰 모습은 무엇이냐면 교제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 교제함은 무엇이냐면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함께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은 그 교회 안에 누군가의 아픔이 바로 자신의 아픔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 교회 안에 있는 그 죄성은, 그 많은 그 문제들은 바로 자신의 문제와 그 죄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그 교회의 참된 교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픔도 함께 나누는 것이고, 그 죄의 문제까지도 함께 안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교회의 참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구의 모습이었냐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그 문제는 바로 곧 예수님 자신의 문제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그 죄악된 모습,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그 많은 모습들은, 그 죄악은 또한 누구의 죄로 여기고 그것을 품으셨냐면 바로 예수님이 자신의 죄로 여기고 그것을 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그 죄를 담당하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은 것이고, 그 죄 가운데서 건짐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도 그 교회가 온전히 교제를 누릴 수 있고, 온전히 그 사건과 사고 속에서도 우리가 세상에 치우치지 않고 그 원인과 그 모든 것들을 나와는 상관없는 그런 것들로 돌리지 않고, 오늘도 그것을 바르게 볼 수 있는 것의 중심은 어디 있냐면 철저한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자신을 발견할 수 있고 자신의 그 시인과 회개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 가정이 풍지박산이 났습니다. 말도 안 되게 그 가정이 깨어졌는데 사람들이 그 원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 가정이 이렇게 풍지박산이 났을까? 그 원인을 찾다 보니까 한 가늠한 여인 때문에 그 가정이 풍지박산이 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여인을 데려다가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분명한 그 율법을 어겼고 그 율법 가운데서 그 여인은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그것을 보고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죄 없는 자는 그 여인을 돌로 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그 여인을 돌로 칠 수 있는 자는 없었습니다. 모두가 그 돌을 내려놓고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원인을 바라보던 그들의 시선을 무엇으로 돌렸냐면 그 자신의 안에 있는 그 죄악된 모습들, 바로 자신의 안에 있는 그 잘못된 것들을 발견하는 그 시선으로 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 돌로 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오늘도 너희들이 그 회개하지 않고 정말로 진심으로 회개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대로 타상에서 우리의 자상을 발견하는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 타인의 모습 가운데서, 그 타인의 죄 가운데서 그 타상이라는 눈을 통하여서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오늘도 내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그 문제와 사건 속에서 내 그 심령 가운데 있는 죄성을 발견할 수 있는 자가 정말로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 철두철미 시인하고 회개하며 내 안에 있는 그 죄악된 것들, 그 죄성과 들보를 앓고 주님 앞에 애통하며 시인하고 회개하고 부르짖음으로써 오늘도 그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고 또 그 정욕이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가 정말로 복된 자고 기뻐하는 자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요, 교제하는 교회고 주님 안에서 기쁨과 또한 슬픔과 아픔을 함께 누리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 교회 가운데서는 무엇이 있냐면 그 모든 죄와 문제와 원인을 서로에게 전가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이고 내가 잘못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 때문에 저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고 저 사람이 저렇게 어려움과 또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오늘 나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내 가정에 내 남편이 유리방황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는 것은 바로 나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지 못했고 하나님, 내가 더 안고 부르짖지 못한 내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이 가정과 이 교회를 불쌍히 여기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자가 정말로 지혜로운 자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또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어떤 비유냐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기서 보면은 주인이 그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그렇게 바랬습니다. 3년 동안 바랬는데 그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 지기한테 찾아가서 야, 이제는 열매가 맺지 않으니 땅을 허비하지 말고 이제는 그 찍어 버리자, 이제는 버려버리자라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포도원 지기가 그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바로 그 포도원 지기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만약에 우리가 그 헝가리 그 유람선에 우리가 있었다고 하면 우리도 그 순간에 우리도 마땅히 죽어야 할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도 그 배와 함께 침몰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던 것이 분명히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오늘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그들보다 더 나은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 성경에서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그 우리가 열매 맺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열매 없는 삶을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참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월을 아끼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 가운데 주님 앞에 감사하며 허송세월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철두철미 시인하고 회개하며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올 한 해에는 하나님, 오늘은 내가 실패했지만 내일만큼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오늘도 힘쓰고 애쓰며 기도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불렀던 그 찬송과 같이 우리는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에게 그런 사건과 사고가 닥칠지 모릅니다. 우리도 피해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있습니다.
주님 오실 그 때를 우리가 맞이하며 그 등불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회개하는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그 준비를 우리는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주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나에게 오늘 하루의 삶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철두철미 시인하고 회개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맺길 원합니다. 그 삶이, 그 기도가 우리에게는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정말로 그 사건이 생기고 사고가 생겼을 때, 그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는 그것 가운데서 또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오직 주님 그 부르시는 그날에 주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가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오늘 시간은 우리를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과 또 우리의 그 교우들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부르짖어야 하고 오늘도 시인하고 회개하며 애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허송세월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철두철미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 수고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모든 상황과 환경과 사건과 그 사고 속에서 하나님 그 모든 원인을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시금 찾아 나가며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자를 통하여서 주시는 그 귀한 말씀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생명의 양식을 얻게 하시고 어둠은 십자가에 못 박고 빛으로 화할 수 있는 복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